대학로 교회의 김주달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와 저희 그 가족들을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주님의 그 만찬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신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이 한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그 사역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리는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새롭게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장성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면서 저도 아주 많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고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지금 80인데 74세인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경에 주님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렇게 그 코로나 중에 그 개척했던 이 교회들을 신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 코로나 때 되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도 이렇게 개척 모임도 못 갖고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모임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나서 그동안에 이렇게 찾아보지 못했던 이러한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헌금에도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지체인 것을 이렇게 서로 누리는 나누는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강사로 초대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몸 대학로 교회 지체로서 또 한몸 지체가 된 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고 우리가 한 지체인 걸 이렇게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 그 지역교회의 구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고 그 모든 종족들 통해서도 이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아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일 것 같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지역교회 어디에 속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 몸과 피로서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걸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면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 IBCM 인터내셔널 브레더렌 컨퍼런스 온 미션, 그게 세계 그 브레더렌의 그 이 연합 수련회, 수양회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 수양회만 참여했는데 한번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브레더렌 그 모임은 어떤가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110개국에 1200명이 참여했어요. 110개국의 성도들이 모이니까 온 대륙에 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뭐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뭐 또 유럽, 뭐 미국, 카나다, 아시아에서도 이제 뭐 일본, 한국, 대만, 뭐 여러 그 인도네시아, 거기에서 느낀 게 거기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모임에 속했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하나다. 그거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반갑다, 나 한국에서 왔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 우리 지체가 얼마나 귀한가, 존귀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보는 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우리가 앉힌바 됐는데 그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보는 거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보는 것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은 죽고. 근데 하늘나라, 이 영원한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고, 거기는 시간의 관념이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리고 미래 계시록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다. 그리고 이미 거기는 다 이루어진 세계다. 우리는 여기는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들림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았다. 이것은 지금은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시선을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보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유업, 영광, 풍성 모든 걸 누리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이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실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얼마나 알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는 이 많은 생물이 있잖아요. 아주 미생물도 있지만 크게는 식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 중에서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영적인 이 생명체가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명보다 훨씬 뛰어난 생명이다. 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실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이 마음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보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지금 보는 눈, 보는 귀가 이게 참 복이 있다. 이 선지자들도 이걸 보려고 했지만 못 봤어. 그리고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다. 그게 실제는 우리가 이 보는 대로 우리는 그걸 또 파악하고 생각하고 내 그 인식으로 삼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실제 이 성도들을 보고 이 주님의 교회를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조금씩 이 성도들 교회를 보는 눈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이제 저희 익산 여산에 조상들 묘가 있는데 거기 자손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벌초도 하고 행사하는 날이었는데 거기 참석하면서 전에는 그냥 바로 올라갔는데 이 익산 모임을 이렇게 참여해 보고 싶은,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양전호 형제님에게 교제를 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또 영접해 주셔서 참 오늘 이 예배 참여하면서 참 성숙한 예배다. 이게
제가 지금 36번째 지금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의 영성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임은 어떤 예배에 참여해도 거의 다 비슷하면서 이렇게 하나인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나 이제 또 참여하는 성도님들 수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찬송을 어떻게 택하시나. 근데 참 제가 이 성숙한 그 예배다.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익산 지역의 인구가 많지만 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저는 주님은 이 수를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 하나하나를 보시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뭐냐? 각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또 각 지방의 특성을 대표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각 교회에서 찾으시는 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근데 이기는 자들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이 한국에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 교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죠. 세계에 우리 그 브레드렌 성도가요 270만인가 470만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교회가 4,000개 모임이고요. 155개국에 우리 그 모임이 있대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저는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주님은 이게 수를 보시는 것보다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나온 저의 이제 인생 역사와 제가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이 48년째 주님을 섬겨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하고 아들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남성중고등학교, 거기 새로 우리 있을 때는 다른 곳이었는데 새로 이제 옮긴 그 캠퍼스에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역사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옛날 추억을 좀 가져보고, 그때 제가 이 익산 모임에도 전에 한번 우리 아내하고 참여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저에게 생생하지 않아요. 그때 와서 참 성도들이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교제한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더 좀 확실하고 생생한 이런 기억을 좀 갖고 싶고요. 제가 8년, 8, 9, 61, 제가 64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6.25를 저는 다 겪었고, 6.25 이후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 4.19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현대사의 격변 과정과 또 변화 그리고 성장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75년도에 영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생애가 아주 전환된 저는 구원받을 때 그때 그 문교부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는 그런 삶. 그 야스퍼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4대 한계 상황이 있다. 그게 뭐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다. 이 죽음, 이거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거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투쟁, 생존 경쟁.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그때 저의 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은 뭐냐? 피할 수 없으면 그거 부딪혀 나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지. 그러면 뭐 시골에서 태어난 제가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도 없고 뭐 기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여튼 공부하고 실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출세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면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때 이제 74년 말인가 이제 노량진 교회를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처음 들은 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16절, 1장에서 16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도전이 됐어요. 나는 이제까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지금 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죽으면 멸망으로 간다. 나는 죽으면 무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이 뭐냐? 결국은 죽는데 이 빨리 오히려 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키겔 고울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 책에서 그걸 썼어요. 너희가 뭐 사랑해봐라 후회할 것이라, 사랑하지 말아봐라 그래도 후회한다, 뭐 이루어봐라 뭐 그래도 한다. 너희는 어쨌든 죽는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선택에서 너희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이제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제가 새롭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이게 성경에 써 있다는데 이게 뭔가 관심을 가져봐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게 너무 실제는 감동적이었어. 아니 그분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보는 것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막 눈물도 흘리고 아니 저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인가.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거듭나야 된다.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된다면서 이제 그걸 계속 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 믿고 싶고, 나 믿겠다. 그래서 이제 침례 상담하면서 간증서를 내라고 그래서 간증서를 냈더니, 가까이 왔는데 아직 믿은 것 같지는 않다고. 예,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거 하나님이나 아는 걸 자기들이 뭐 가까이 왔는데 뭐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근데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완전히 믿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시기를 되게 겪잖아요.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믿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말씀을 믿으려고가 아니고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제 그때 일본에서 이제 우노마사미라고 전도자가 와서 복음 전할 때, 그것도 마지막 날에 그 사무엘하 11장의 그 다윗 왕의 그 범죄 그 기사와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의 회개, 그때 저는 내가 다윗 왕보다도 더 정말 죄질이 나쁜 이런 자였구나. 사람들 앞에 뭐 겉으로는 아무게 좋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한테서도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내가 죄는 짓고 살지만 큰 죄인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때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자로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네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다 아셔. 네가 마음속으로 지은 거, 네가 전에 뭐 어릴 때 뭐 싸우고 욕하고 막 뭐 훔치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때 이제 그 다윗 왕의 회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나였구나.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예수님의 그 7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주제가 그 가상 7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 그거 다 갚았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그런 너를 사랑했어. 그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게 이제 난 뭐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집에 가서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부적을 써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태우고 십자가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계가 새롭고 햇빛과 그 모든 그 풀밭 그 물 새소리가 새롭고, 그때 개봉동에서 살았는데 버스 타고 이제 그때 국회의사당 이제 막 짓고 그 건물 잘 졌다고 그러고, 세종문화회관 건물 잘 졌다고. 네, 저는 우리 인간의 그 기술,
업적도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지금 우리 생명에 호흡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이러는 거에 비하니까 그 인간의 과학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뭐 출세하고 뭐 하려는 건 그건 뭐야? 그거 내가 만약에 다 이루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생관이 이제 그때 바뀐 거예요. 세계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내가 지금 뭐 출세하려고 하는 건 이건 그림자 같은 거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는 뭐 저절로 끊어지고 바둑을 좋아했는데 바둑도 끊어지고 친구들 좋아했는데 친구들도 이제 끊어지고 정리가 되고 이제 오로지 교회, 그 교회 침례받고 첫 번째 예배에 감사에 참여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고 그때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섬기면서 이제 그때 사륙신묘지에 있었는데 그 장소를 지금 이제 그 노량진 교회에 지금 건축한 그 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시절에 살던 집이었는데 그 후에 그 해업 수산업 그 사장이 살다가 그걸 우리 노량진 교회에 팔았어요. 그 노량진 모임이 그때 1,800만 원에 그걸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때 장소에서 모이다가 이제 그걸 계약을 했는데 그때 제가 200만 원 전세에 있었는데 그 계약금 중에 2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나 지금 200만 원 전세 살고 있는데 그거 해서 이 교회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살자.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도 흔쾌히 또 동의해서 그때 이제 노량진 교회 짓기 전 한 2년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주일이면 뭐 방 구분도 없이 다 개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짓게 돼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나 노량진 교회 부근에서 하려고 그렇게 찾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부평에 어떤 그 선배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 방값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200만 원은 교회에서 다시 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4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또 이렇게 그냥 그거 갚을 때까지 빌려주겠다. 또 집안에서 또 한 분이 그거 이게 갚을 때까지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어서 이제 그리 이사했는데 이사하면서 보니까 거기 부평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평교회가 실제는 노량진 교회보다 먼저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강태훈 형제님이 세운 그 교회인데 거기에 한번 주일에 나가 보니까 내가 노량진까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청거서 써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청거서를 써서 부평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서 한 6, 7개월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며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부평교회를 섬기던 그 형제님이 미국으로 이사하게 되셨어요. 그 김상두 형제님이라고. 그래서 그 형제님이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장로로 청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로로 섬기면서 이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하면 좋겠다. 그때 부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부흥의 핵심은 기도더라고요. 기도해야지. 그 새벽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철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기도 하고. 저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거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섬겼는데 그때 한 5, 60명 되던 성도들이 한 3년 뒤니까 한 150명으로 증가됐어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한 4년 후에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동대문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박준혜 형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나오면서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박 형님과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동대문 교회에, 그때 김은무 경제가 거기서 이제 장로로 섬기면서 그 자리를 박 형님에게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준호 형제님이 오신 건데, 그때 이제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가 그때 한 4, 50명 된 교회였는데, 이제 박준혜 형제님이 그 사역에 영역이 있으신 분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도 곧 그냥 한 1년 만에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가 커지고, 장소가 적어지니까 옮기다가 이제 지금 창동에 있는 옮기면서 서울 북부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북부교회,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그 북부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섬기면서, 북부교회가 그때 거의 그 250, 300명의 교회로 이렇게 성도수가 증가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95년도에 제가 제 직장이 이제 인천 연수지구에 있는 그 중학교로 제 직장이 이제 새로 옮겨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부근에 사는 분들하고 2년간, 그때 4가정하고 2년간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2년 후에 주님이 이제 저를 북부교회에서 청거하고 또 4명의 성도는 노량진에서 청거하고, 그래서 인천 연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97년도에. 그래서 이제 인천 연수교회 세우면서 성도들이 그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이면서부터 그 외국인들 교회로 이렇게 차로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그 전도하고, 또 그 외국인들 위해서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외국인들이 여건이 안 좋고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또 고기 이런 거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석 또 그 구정 이때 이제 그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캠프를 해서 그들 섬기고, 또 전국에 이제 강사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 또 서울 주변에 관광도 하고, 그때 전국의 그 청년들이 그 기간에 2박 3일 기간에 많이들 와서 참여했고, 또 전국의 교회가 헌금으로 참여했어요. 그때 연수교회는 성도 수가 거의 한 3, 40명, 그렇게 처음에 17명으로 시작해서 한 3, 40명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없었어요. 근데
대개 한 2주 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캠프가 있을 때에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한 7, 800만 원 비용이 들었는데, 나중에 캠프가 끝나면 그게 다 공급이 되고 오히려 남고, 그런 걸 이제 계속 한 3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주님이 이제 북경에 그 한국국제학교가 생기면서 거기 교장으로 제가 선발이 됐어요. 이제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가던 날부터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거기 그때 한국에서 간 성도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찬을 떼면서 북경 모임이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거기 3년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 또 일본에서 온 성도들 해서 15명에서 20명이 그때 이제 모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또 상해한국학교 교장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상해에서 한 명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지복근 형님이 그 후에 상해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죠. 저는 연수교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준혜 형님이 그때 자매님이 이제 뇌질중으로 미국으로 치료 받으시러 가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영재 직장 그만하고 북부교회에 와서 섬기면 어떻겠냐고. 근데 갑자기 그걸 받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년이 62세인데 그때 제가 60세였어요. 2년이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왔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실제 교장이라는 자리는 실제는 가만히 앉아도 움직이는 자리고, 뭐든 그런 학교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60세였는데 제가 30세에 구원받고 60세에 이제 아마 주님이 전심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교육청에 제가 명예퇴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승인이 나와 가지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저는 서울 북부교회가 그때 한 350명 정도 됐었어요. 요즘 아주 큰 교회로, 성도 수가 많은 교회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 2년인가 3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부교회가 크게 아주 성도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열린문 선교 후원회 이제 이사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그때 이제 또 GNTV를 이제 이렇게 어떤 형제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접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한 4년을 기도했는데 누가 호응하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컴퓨터와 TV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아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TV 방송을 우리 모임이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자고. 그거 기도하자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때 우선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일꾼이 한 명 직원이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기도하자고.
그때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어떤 성도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1,000만 원 보내겠다고. 그리고 직원도 자기가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제공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차량이 있는데 그때 카니발이었는데 그것도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GNTV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호응해서 GNTV도 하고 70년 2011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소원이 있어요. 근데 서울 중심에 국제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또 그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중심에 지금 대학로에 기도처를 기도했는데 그 며칠 후에 그게 응답이 왔어요. 누가 그게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인데 그걸 공급하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물도 공급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한 화요일, 토요일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한 7개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저를 그리 천거하기로. 그래서 그 대학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네. 진짜 서울 중심에서 하려면 그때 하여튼 1억 5천이 필요했어요. 그 한층 얻어서 뭐 하고. 근데 그게 한두 달 만에 주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꾼들이 필요해서 저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꾼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문영권 형제도 처음에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본인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와야 되겠대요. 교회에 이미 간증을 했대요. 또 박근우 형제도 그때 분당 북부에서 제가 한번 대학로교회에 오는 거 기대해 보면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인도함을 받은 게 없고 분당 북부에서 지금 구역 리더로 잘 섬기고 있다고.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시라. 한 4, 5개월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황성미 형제한테 얘기해서 오겠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헌금에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경제력을 갖춘 그 성도를 또 보내셔서 굉장히 월세도 높고 지금은 세계층을 써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어떤 성도가 자기 그 건물에 그 2개 층을 이렇게 그 주님이 쓰시도록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아직 옮기지는 않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에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주님은 실제 뭘 원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대학로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모토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걸 모토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실제는 그런 말씀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이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그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타나냐? 얼마나 나타나냐?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과연 이 믿는 거에 이 실제가 무엇인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해서 업적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전국 모임에 선교 후원회도 섬기고 GNTV도 섬기고 또 교회도 실제는 연수교회 개척했죠. 그리고 북경에 북경 모임 개척했죠. 그리고 대학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새 교회예요. 네. 그리고 이 약한 교회, 부평 교회가 새롭게 부흥됐고, 동대문 교회가 지금 서울 북부 교회가 부흥되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주님의 앞에 가서 어느 정도 상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영권 형제가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저희 대학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그 차이점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사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삶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연합의 실제인데, 그걸 문영권 형제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가르쳤는데 실제는 그 삶의 실제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몰랐구나. 근데 죽은 자의 특징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근데 이 죽은 자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은 걸 짊어져야 되는구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제 눈이 새롭게 이제 떠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인 건 이 죄와 죄들과 그 원죄와 우리 자범죄, 행위 죄들만 아니고 그 죄가 나오는 옛사람이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또 뭐가 죽었어? 세상이 죽었어. 세상이 너에 대해서 죽고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망이 죽었어. 사망 권세가 실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이 죽었어. 저는 율법이 그냥 구약의 율법인 걸로만 알았는데 이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한 사람도 그걸 순종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이 뭐냐?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순종이 언제 되냐? 이게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사실 때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얼마나 성장한 것 같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네가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게 성도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은사를 주신 건 4장 11절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는데 이 5장에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성장에 대한 이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젖이 뭘까?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 먹는 이 음식이 이게 젖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을 보면 12절에 보면 그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의 특징이 여기 뭐예요? 너희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목장, 초장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태어난 양에서부터 그 새끼 낳는 양도 있고 오래된 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3살짜리가 아는 거, 부모 아는 거하고 중고등학생이 아는 거하고 대학생, 청년, 또 결혼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 다르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예. 그 청년들은 뭐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해.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 이게 청년이, 영적인 청년. 아비들은 뭐야?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 하나님을 경험으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성한 분량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아비들이 될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 자라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지요. 산소 없으면 못 살죠. 그 다음에 음식이잖아요. 음료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주님과의 교통, 영적 호흡, 그 다음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먹고 그 성령을 호흡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건 이제 보면서 아까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섭취하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섭취하는 게 있고 직접 내가 먹음으로 섭취하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음식도 오래 씹어서 먹어야 이게 소화가 돼서 내 생명으로 동화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내가 직접 먹어서 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갈에 가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쭉 애굽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서 그 만나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 농사져서 먹는 이제 새 양식을 먹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유월절을 새롭게 그리고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에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그 옛 세상에서 살던 옛 사람을 처리하고 길갈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만나,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교제해서 먹는 만나. 이게 이제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기업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만나인데, 내가 그 만나를 섭취하는 것을 그 길을 모르고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그걸 되새김하고 그걸 읊조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명과 삶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내가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타나서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실제구나.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먹는 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지금도 자꾸 이 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그걸 내게 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오도록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런 저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참 그 말씀을 잘 먹고 참 말씀으로 예배하고 많은 성숙한 분량에 이르렀지만, 저 말씀을 먹는 분량이 우리 성장의 분량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먹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 먹는데 이렇게 더 전념하면서 그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저는 말씀이 우리의 유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 네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먹고 자라서 말씀의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된 사람이다.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사 모임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서 이제 더 장성하여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내가 스스로 먹는 그 음식.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이렇게 돼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